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정말 충만하게 이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킬러 앱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킬러 앱. 이 킬러 앱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물건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때로는 모든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킬러 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것. 어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이폰,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아이폰 나올 때부터 아이폰 4부터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래요. 컴퓨터가 내 손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컴퓨터가 내 손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이 어쩌면 이 컴퓨터 내 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핸드폰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변화의 과정은 또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에요. 요즘은 말만 하면 알아서 다 글도 써주고 내가 노래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다 노래해주고 내가 그림 그리지 않아도 AI가 다 알아서 그림까지 그려주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혁신적인 킬러 앱이 혹시 뭔 줄 아세요? 그래요. 바로 세탁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만 하더라도 다 빨래터에 나가가지고 빨래를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얼음 깨면서 방망이질 해가면서
자기 식구들 빨래를 다 했어요. 그러나 세탁기가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여인들은 빨래터로 가지 않습니다. 빨래터가 수다방이었고 빨래터가 정보의 장이었고 그 빨래터가 동네 사람들하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교제의 장이었는데 지금은 세탁기가 나와서 집에서 빨래 돌리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다 어디에 모이나요? 다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 한 잔 먹고 맛있는 디저트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니까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건조기가 들어왔어요. 누가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사 가시면서 저희 집에 건조기를 주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건조기 하나만 들어와도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조기에 수건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건이 정말 호텔에서 나오는 수건처럼 막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아 정말 좋은 세상이구나. 아 그동안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요즘 건조기 하나로 인해서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또 바뀐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활동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걸어서 다닐 때의 활동 범위가 기껏 하루 10km 안팎이었다라고 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의 활동 범위가 기껏 50km 안팎이었다 하고 나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 삶 가운데에서는 200km, 300km, 500km도 충분히 하루 생활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킬러의 금속 활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1455년 만들어지면서 정말 성경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손에 들고 자기가 성경을 읽는 이러한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가장 확실한 킬러 앱이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킬러 앱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킬러 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되셨고 그 말씀이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주님 스스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킬러 앱 중 하나인 이 성경이 정말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 손 안에 성경이 들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에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찾았던 남편 5, 6명도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내가 주는 참된 음료 내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 여인에게 알려주셨고 더불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정말 마음과 영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그곳 거기가 내가 예배드리는 곳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 드릴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곳 거기가 바로 예배의 장소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동네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기겁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사람들, 당시에 특별히 랍비가 되는 사람들은 여인들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흔히들 그런 표현 쓰잖아요. 부정탄다고. 랍비와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친히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얼마나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는지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당신 무슨 이방 여인 저 사마리아 우리가 지금 개처럼 여기는 저 여인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조차도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런 여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지? 왜 예수님이 굳이 저 여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걸까? 왜 예수님은 하찮은 저 여자에게까지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에는 지위 고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다 똑같이 전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카톡방에 빨강머리 앤이라고 하는 작은 동화에 관련된 이런 캡처가 올라왔어요. 거기에 다른 거는 제가 다 잊어버리는데 그 구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기와 구원은 공짜다라고 말입니다. 공기와 구원은 공짜다. 거기 내용 중에 뭐 목사가 똑바로 설교를 해야 된다, 자기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공기와 구원은 공짜가 없다. 페퍼스톤의 노래의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햇살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햇살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세금 매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누구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지만 주님 만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예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우리끼리만 정해놓고 따로 우리끼리만 해야 되고 우리끼리만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주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땅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대상을 제한해 놓지 않는다. 복음은 제한된 대상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여인이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뒀다라고 이 표현을 써요. 여러분 보세요. 물동이는 이 여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 들어온 거예요. 그 물 들어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물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수단으로 여겨졌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이 여인이
그 자기의 초라한 물동이를 들고 한낮 뜨거운 햇볕에 나올 수 있는 여건도 이 물동이가 초라해서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물동이 하나씩 다 들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에르메스 물동이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루이비통 물동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샤넬 물동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페레가모 물동이 다 들고 와요. 그리고 나가지고 물 떠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무엇이에요? 어떤 물동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을 떠가느냐, 이게 본질인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는 내 물동이는 금으로 만들었고, 내 물동이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었고, 내 물동이는 정말 좋은 명품 에르메스, 구찌, 페레가모, 뭐 샤넬 이런 것들로 만든 거야. 그래서 내 물동이 자랑하려고 나오는 이런 모습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물동이 들고 다니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정말 예수님께 목마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수단에 목쓴 건 나머지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요. 아, 저 사람은 에르메스 물동이 가지고 다니는데 나는 디올 물동이밖에 안 돼. 아, 저 사람은 페레가모 물동이 가지고 다니는데 나는 제주도 동문시장에서 산 물동이 이거 가지고 다니기 참 쪽팔려. 이런 생각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그래요. 그 여인이 정말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물동이 버려두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가치보다, 이 물동이의 가치보다도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물동이는 무엇인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확신반 공부를 할 때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냥 TV가 생각이 난 거예요. TV. 그래서 그 TV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TV가 없거든요. 다행히 저희 아내도 뭐 TV 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TV를 뭐 거기 교회에다가 그냥 기증을 하고 못 박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TV 내가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것들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확실한 킬러 앱인 핸드폰 통해서 다 봅니다. 뭐 유튜브 통해서 다 봐요. 아직도 못 봐. 아직도 내 물동이 못 버려요. 집에 TV라고 하는 것만 없어졌지 여전히 나는 그 생활 속에서 빠져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제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요. 뭐 집에 TV 없는 게 무슨 자랑거리가 아니더라니까요. 야, 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TV 못 박았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못 버렸죠.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때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정말 그게 더 중요한 삶의 여건이고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목적이 달라지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물동이마저도 버려낼 수 있는 그 용기, 그 마음, 그 가치, 그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겪어봐서 알잖아. 사람 잘 변.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변한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1:1 양육하면서 1:1 양육하시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잘 변할까요? 그분 이야기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완강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읽으면 눈물을 흘리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전에 평생 그렇게 음주하고 담배 피던 사람인데 주님 만나고 나서 담배를 끊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1:1 양육하시는 분들도 그분도 마찬가지로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마다 와서 저랑 같이 교제하고 양육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건 아니, 이게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것.
사울이 바울되는 여정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요즘 누가 이렇게 잔악한 이런 표현 써요. 교회를 아예 싸그리 짓밟아서 완전히 해체해서 분리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것, 이게 잔멸하다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빛이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다.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교회를 잔멸할 정도로 만들었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웠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바뀌었지라고 변화되는 거. 오늘 사마리아 여인 똑같잖아요. 자기가 애지중지하며 생각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만났잖아요. 정말 내 구주,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여건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달라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낮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에요. 사람들과 뭔가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런 삶의 여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인 기피증에 있을 수도 있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은둔형 여인,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가가기 시작하니까 공황장애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싶지 않았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이런 물건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오히려 당당하게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메시지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내 모든 가치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메시지는 가장 강력한 킬러 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킬러 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래요. 이 여인은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와 보라. 우리 최근에 화제가 됐던 아바타 영화의 명대사가 있죠. I see you. 나는 너를 본다라고 하는 거. I love you라고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같은 의미 아닌가요? 그래야 come and see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와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교회에 무슨 건물을 와서 야 우리 교회에 무슨 부서실도 이렇게 있고 시스템도 이렇게 돼 있고 영상도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어 이거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 보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한번 만나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와보라지. 와서 야 우리 교회 건물 정말 좋아. 우리 교회 정말 성도들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 많아. 우리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빵 굽는데 요즘 나날이 물이 올라가지고 빵이 점점 맛있어진대. 야,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와 보라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한번 만나봐. Come and see. I see you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나다나엘과 빌립의 대화에서도 그런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무슨 뭐 많은 미사여구 뭐 사용하지 않아도 와서 보라, 와 보라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와서 다른 것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봐야죠. 그러기에 먼저 내가 선행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으로 기뻐해야 되죠. 충만한 삶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아 그래 내가 만난 주님이 확실하니까 내가 증거해야지라고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무슨 페이스북 하는 거 이유가 다 뭐예요? 내가 이거 여기 와서 이거 먹어보니까 여기 맛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진 찍어서 올릴 테니까 너네들도 여기 와서 한번 먹어봐. 다 이거잖아요. 이게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요즘 다 이렇게 자기가 맛있는 거 먹은 것, 어디 좋은 데 간 거, 자기가 함께 논 거 이거 다 SNS에 올리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와봐. 야 나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거 참 맛있어. 너도 여기 와서 이거 먹어봐. 이게 전도잖아.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어. 정말 행복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와서 봐봐.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전도지 뭐 다른 게 무슨 전도겠어요. 이 여인이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 오셨고 비하와 승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론의 입장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야기를 하고 교리적인 측면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론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뭐 교회의 역할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았어요. 와 보라.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로 오더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여자가 사람 만나기 싫어하던 여자. 어쩌면 그 동네에서 버림받은 그 여자가 주님 만나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와보십시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여정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31절부터 나옵니다. 뒤에 또 39절에 가면 또 이 여인에 관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되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들껏 동네에 가서 예수님 먹을 양식 구해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뜸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주기도문의 이 표현 쓰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 마음을 들어놓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제가 늘 좋아하는 구절 중에 또 한 구절인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양식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도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한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너희들은 먹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표현 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그 썩은 물동이 때문에 물동이에 집착한 나머지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물동이를 내버리고 주님을 전하면 오히려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주시는 이런 삶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물동이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단에 집착하고 우리 먹을 거 갖다 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양식이 있다는데 누가 먼저 이거 양식 갖다 주는 제자가 된 것 같지만 여전히 물동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신 예수님보다는 수단이신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더 생각하는 모습으로 여기까지 쫓아오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들은 여기가 추수할 때가 아직 아니라고 여기고 넉 달이 지나야지만이 그때 추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봐라.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고 상급도 너희들에게 다 주어졌다. 너희들은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엇을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사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들어오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천국 환송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쩌면 이 영생을 받는다,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어서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한 목적이고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그 표현 쓰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너희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다. 너 열심히 물 먹이고 열심히 심고 했는데 싹이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싹이 자란다. 내 때에 싹이 자라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너 실망할 필요 없는 거 알지? 네 때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 전혀 실망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기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삶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열매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거둘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심기움을 통해서 새롭게 꽃피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너럴 셔먼호트하고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땅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배 밖으로 집어던진 그 성경책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포졸이 들고 집에 와가지고 거기다가 도배 벽지로 사용하다가 그 성경을 읽고 변화받고 초대교회의 시초가 되는 그런 일들을 누리는 것. 토마스 선교사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양식이 오히려 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 거라. 제자들은 여전히 그 여자와 대화하는 것에서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요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가
사람들에게로 다가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이런 기적 같은 일, 이런 놀라운 일이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 만난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아침에도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너무 목이 터져라가 외치다 보니 가끔 마이크가 끊기기도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사는 길이랄까요. 이게 영생을 준비하는 길이고 이게 영원한 양식을 먹는 길이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도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와 보라. 여러분 와 보십시오. 와 보라. 주님 앞에 나와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래요. 거기서 이틀 동안 무언가 부흥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 동안 말씀 집회를 하신 거예요. 피 터지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이 촉매제가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그리고 말미암아 거기서 이틀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전도 집회하고 부흥 집회하고 찬양 집회하고 은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집회는 어느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마리아 땅에서요. 편하게 했으려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서 전도 집회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이고 더 크게 호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전도 집회의 시작은 사마리아 땅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었던 그곳, 내가 가기 싫었던 그곳, 내가 머무르기 싫었던 그곳,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게 해주는 일이에요. 이게 전도잖아요. 듣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 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전하기만 하면 목마른 영혼은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설교하면서 몇 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개, 보더콜리라고 하는 이 개, 양치기 개 잘 짖어주는 거예요. 월월 계속 잘 짖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나한테 오는 건가요? 아니요.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이 보더콜리 개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요.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주님에게로 가게 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보더콜리 같은 이런 역할을 한 거잖아요. 와 보라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 여기에 우리 머물러야 됩니다. 목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돼요.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와라? 아니요.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오면 실망합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도 전도하는 사람 믿고 이 사람 쫓아서 왔는데 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도 살고 이 사람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이득 들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전도했으니까 이 사람 내가 뭘 다 내 맘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 주님께 올 수 있도록 듣게 해주고 그리고 주님께 연결해준 역할을 하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가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만들고 이것보다도 정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물동이를 버릴 줄 아는 신앙의 여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향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와 보라라고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그 역할에 충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가 또 왔어요. 새해가 또 온 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결심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내 가치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내 가치에 따라서 행동했던 그 물동이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와보라라고 이야기조차도 못했는데 이제 내가 와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복한 2023년도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런 삶 살길 원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는 삶, 와보라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삶, 물동이 버리더라도 그 물동이를 더 크게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귀한 예물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이 시간 드릴 헌금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물동이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드릴 수 없지만 오히려 물동이를 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물질도 드리고 있사오니 이 물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 예물로 드림의 예물로 정말로 멀리서 흩어져서 보내주는 그 귀한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충만하게 받은 이 헌금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 내가 가진 가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스캠프 형제 자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